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고르게 잘 안 갈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삐뚤빼뚤하고 고랑이 반듯하게 갈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연륜이 있고 또 지혜가 많은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밭을 어떻게 갈았습니까? 네, 열심히 갈았습니다. 무작정 갈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기준점을 하나 정해서 그 기준점을 바라보고 밭을 갈면 밭이 고르게 잘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밭으로 돌아가서 저 언덕을 보니까 저 멀리 황소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저 황소를 기준점 삼아서 내가 밭을 한번 갈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황소를 바라보면서 밭을 가니까 밭이 똑바로 잘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밭을 가는데 그래도 뭔가 좀 반듯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삐뚤빼뚤한 것이 찜찜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밭을 기준점을 삼아서 잘 갈았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밭이 똑바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까? 네, 저쪽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황소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기준점으로 삼으려면 황소같이 움직이는 대상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황소 옆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걸 바라보면서 밭을 갈면 밭이 아마 똑바로 갈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더니 밭이 똑바로 갈리더라라고 하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에 선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았느냐 하면 캄캄한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가운데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 다른 별들과 달리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극성과 같이 변함이 없고 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뢰한다, 저 사람을 또 무언가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뢰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을 신뢰하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본 것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손에 만지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불확실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나 낮이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 기둥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멈춰서면 멈추고, 다시 이동하면 그 기둥들을 따라서 움직이면 됐습니다. 이 기둥들은 눈에 보여지는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둥들이 못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길을 찾아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 확실하게 보였고 그들이 항상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기둥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을 신뢰해야 되는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라고 하는 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멀리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삥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 길은 힘들고 멀기도 하고 또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몸에 정말 불이 붙듯이 뜨거운 열이 끓어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놋뱀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살 수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뱀에게 물렸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놋뱀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역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놋뱀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놋뱀만 보면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놋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놋뱀이 믿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나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뱀을 본다고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내 상처가, 이 죽어가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차라리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내가 찾는 것이 낫겠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단순히 흥미나 취미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었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것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놋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그 유일한 방편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생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나 총독이나 또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또 손가락질 받았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 여인들, 심지어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지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혈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구원의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 히브리인들, 그들은 로마 당국뿐만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만 같았고,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전에 평안했던 삶, 예전에 문제가 없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세주로 믿고 있던 예수님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가지, 눈만 딱 감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예전에 누렸던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전의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였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기에는 좀 부족한 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삶을 다 내어놓고 그분만 따르기에는 뭔가 좀 미덥지 않은 그런 분으로 그들이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 다른 행위,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고 훨씬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괴로움에서는 놓여질 수가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이 땅에서의 다른 것들은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하고 끊어버려야 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은 인생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주를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올림픽 때 보는 마라톤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운동 경기 중에서, 그리고 달리기 경기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장시간을 달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마라톤은 중간에 힘들다고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또 열심히 잘 달린다고 저 사람 잘 달리니까 뭔가 좀 혜택을 줘야겠다, 어드밴티지를 줘야겠다,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거리를 모든 선수들은 달립니다. 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경주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목이 마르다고 물통을 짊어지고 무겁게 짊어지고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니까 심심하다고 핸드폰을 가지고 뛰는 선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달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만 될 뿐이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짐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 이 경주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볍고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쭉 인내로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지루하다고 세상 향락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행위도 내가 좀 더 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다른 시도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으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인내 없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데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단한 박해로 인해서 염려되는 것들, 그 염려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 고통, 내일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과 근심과 걱정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무거운 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눈만 딱 감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냥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한번 여기에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얽매여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인내로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다짐만 있습니다. 각오만 있죠. 내가 오늘부터 정말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항상 합니다만 그 다짐이 얼마 가지 못하는 우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믿음은 컵라면입니다. 3분을 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 믿음은 와이파이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금방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마침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이 아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보면 스승을 할 수 있다고, 제자들을 보니까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헤매는 그 모습이 영 믿업지 못한 겁니다. 과연 예수님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이 그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탓하시고 나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믿음의 창조자시며 나의 믿음의 완성자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 12장 2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아르케곤 카이 텔레이오텐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고 카르케곤은 시작하다 또는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창조자,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텔레이오테는 완성자 또는 완성케 하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조자시며 우리 믿음의 완성자시다. 즉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믿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설교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번 잘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때부터 집안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자꾸만 어그러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사탄의 장난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이분이 이야기한 별 수 있습니까? 그 별수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 있는 묘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그 수밖에 다른 기가 막힌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